오늘 말씀은 절기에 이어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두 성물인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반대편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성소 내부가 환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 외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 4절, 8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거나 심지를 갈아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등잔대에 등잔불을 계속 켜두기 때문에 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심지는 이제 닳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등잔대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만 항상 채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야 등잔대의 등잔불이 계속 밝게 불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봉사이지만 중요한 봉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죠. 남들 앞에, 남들이 보기에 멋지고 화려한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평범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때 성막 안에 등잔불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평범한 봉사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 또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은 잘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4절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항상 정리해야 된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할 때까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1절에서 4절은 이처럼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에 관한 규례라고 한다면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떡상에 올려놓는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어서 진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을 12개를 구워야 합니다. 여기서 떡은 빵입니다.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한다는 것은 차려놓는다는 것인데 떡상 위에 이 떡 12개를 어떻게 차려놓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줄로 한 줄에 6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진설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등잔불은 매일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 주어야 했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하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차려 놓습니다.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구워서 떡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등잔불은 매일, 신설병은 매주마다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지나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자인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도록 한 것이죠.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떡상 위에 떡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항상이라는 거죠. 등잔불은 매일, 떡상의 떡은 매주마다
관리를 하라. 매우 평범한 봉사와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봉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평범한 봉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잔 때의 등잔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떡은 무엇을 가리키죠? 떡 12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래 이 떡상의 떡은 히브리어로 보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속 있게 하는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줄인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하여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매주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빛이시요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등잔불을 관리하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아주 평범한 일처럼 보이고 단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지만 이처럼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것은 매우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슬로밋인데 단지파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지금 전가시킵니다. 떠넘겨서 자신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듯이 저주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죄 역시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온 회중이 그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동해동형법, 다시 말하면 20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처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제 명령을 내린 배경은 바로 10절 이하의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동해동형법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죄가 무거운데 벌을 가볍게 한다든지 반대로 죄가 가벼운데 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죄에 걸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법에 대한 이 처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절 이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복의 수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명령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법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 의미를 너무 과하지 않느냐,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오히려 개인적인 보복이나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분노와 복수심은 오히려 더 과도하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동해동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